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처음에 가인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가인 얘기가 아니라 아담이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후예를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가인하고 아벨이에요.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아벨은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한 배, 아담이라는 그 한 배 안에 두 후손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계속 이어진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녀에게서 이스마엘과 야곱이 나오고, 이삭의 자녀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자녀에게서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나오고, 그렇게 서로 양 갈래의 길이 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다른 말로 얘기하여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은 서로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것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얻다, 뭐뭐가 있다, 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인의 자손들은요, 세상에서 자기의 것을 얻어내고 취하여 내가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그 이름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벨은요, 그 아벨의 이름 뜻이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헛된 이 아벨은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됨,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이 아벨이 있음,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새롭게 주셨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근데 4장 25절, 26절 우리가 같이 읽자고 했던 그 25절,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라고 했을 때 이 셋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뭘 놓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해서 여기 주셨다라는 말이 셋이에요. 여기 셋에 주셨다와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셋과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아벨이 죽자 셋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계속 낳았대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 딱 세 사람만 낳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가인이든 아벨이든 그 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가인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아벨은 죽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 둘 다 아담의 후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 그게 누구라고요? 셋. 그 셋이 아벨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아벨이 죽어야만 다시 태어나는 자가 셋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셋의 후손들이에요. 왜? 셋 후손 안에 누가 들어가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셋의 계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만, 아벨이라는 어떤 존재가 죽어야만 나타나는 존재가 셋이에요. 성도는 누군가 죽어야만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아벨이 죽어야 셋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늘 죽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군가 죽으면 태어나는 존재이며 또한 우리 성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죽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냈어요. 뭐 하라고?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보냈어요.
너희를 보내라. 우리 제자들을,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서 뭐 하라고요? 세상에 죽으라고요. 세상에 가서 세상의 가치를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너희들의 잘 먹고 잘 삶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드높이라가 아니라 너는 세상을 위해서 죽어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게 죽임을 당하는 구조가 성경의 구조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다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할 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뱀의 후손에게 잡혀먹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세세 후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1절부터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은 세세 자손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봐야 됩니다. 세세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세세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족보들을 보면요, 늘 공통적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 뭘로 끝날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봤잖아요. 공통적으로 끝나는 단어. 전부 다 900세 이상 살았더라? 네, 오케이. 제가 전부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끝나요? 죽었더라.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850년을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의 족보가 나오죠. 이 낳고라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것처럼요, 이 창세기 5장에는요 이 죽었더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세 후손들은 어떤 인생들이냐면 죽어야 할 인생들이에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 그들이 9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결국 그들의 인생은 뭐한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지난주는 추석이랑 다른 사사기를 지지난주에 우리 사사기 하면 창세기 4장을 할 때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16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족보를 잠깐 옆에 살펴보면 가인의 족보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인의 후손들은 영원히 살았어요?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문명을 건설하고 이 땅에 문화를 건설해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요, 벌을 받아서 자기가 죽을까 염려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호소합니까? 나 다른 사람에게 보복당해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못 죽이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그 후손 라멕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너 나 죽이면 너 77배나 벌 받아?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그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 촉구하면서 사람을 보내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처럼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고 가인의 후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자들. 그런데 세세 후손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죽어야 하는 자들.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들. 기독교는요, 원래 죽는 종교예요. 죽어야 될 종교예요.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죽으러 온 곳이에요. 그게 교회이면 그게 기독교예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몇 번 죽을까요? 7번 죽으면 되죠. 70번씩 7번을 죽든 490번을 죽든 4900번을 죽든 우리는 끊임없이 죽어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늘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걸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세 후손들은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두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고 무슨 짓을 하든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세세 후손들은요, 늘 죽었더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은 대답 안 하시고 이제 서로 약속하고 올라오신 거죠. 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죽기가 쉬워요? 어려우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 내 자아가 살아나요. 늘 분노와 화와 절망과 원망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도 잘 못 바꾸죠. 근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어요? 자녀는 무사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자신도 잘 못 바꾸죠. 근데 어떻게 남을 바꾸고 남이 잘못된 것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바꿔! 이럴 수 있냐고요. 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 네? 내가 변하는데요. 네, 내가 변하는.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남을 바꾸려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최지훈 집사가 늦게 왔어요. 5분 늦게 왔어요. 그러면 맨날 일찍 오라는다고 얘기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삐지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 바꿔주시기를? 성령님이 바꿔주시기를. 그래서 기도는 내가 죽는 최고의 행위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뭘로 바꾸니까? 성령님이 바꿔주셔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도 못 바꾸고 나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해? 근데 그렇게 비판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부인, 여러분의 남편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잔소리해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여전히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이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세요. 그 가인의 후손들과 5장에 있는 셋의 후손들의 차이점을 대표적인 예로 보여준 게 뭐냐면, 가인의 아들이 이름이 에녹이에요. 근데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땅에 에녹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진 성을 짓고 그 에녹의 성주가 되어서 그 땅에서 성주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산 사람이 에녹이에요. 근데 셋의 후손에서도 에녹이라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5장 24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당연히 이 땅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4장 26절에 보면
셋의 후손의 첫 아들이 에노스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에노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여러분, 제가 뭐 어느 땅을 어디서 파생됐다 이런 얘기 하니까 파생됐다가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사랑하다라는 동사에서 사랑이라는 명사가 탄생하고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가 탄생했어요. 파생됐어요. 이해가 해요? 사랑하다, 사랑하는, 사랑하기를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파생이라는 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노시라는 말에서 파생되는데 에노시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 이런 뜻이에요. 셋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가지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왜 여호와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죠?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나 혼자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요 그런 자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뭘로 지었냐면 흙으로 지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 이런 의미예요. 쓸모없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흙과 같은 그런 쓸모없는 먼지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뭐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흙과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자가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가 뭐라고 했어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라면 그게 선인가 보다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정해서 내가 선인 게 선이고 내가 악인 게 악입니다라고 내가 판단 기준을 정해서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하고 내가 머릿속에 이해 안 되면 난 안 가겠습니다라고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타락한 아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괜찮은 존재로 변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사람은 괜찮은 존재로 변하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회복인 거예요.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왕까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래서 통일 제국을 이룬 이스라엘의 황자가 되었는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마지막에 나는 내 눈물로 침상을 덮으며 내 죄악이 관영하여 내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니라는 고백을 하자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다윗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며 나는 죄악 중에 탄생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위대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셋의 후손들의 그 족보가요 누가복음에 가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민은 고대세대 그 민은 에돔 그 민은 다시오 그 민은 아라레오 그 민은 아라야노 그 민은 에돔 그 민은 에돔 그 민은 아라미 그 민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를 누가복음에선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주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셋의 후손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죽어야 할 때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깨어지기 쉬움을 고백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한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희생당함으로부터 출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깨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그 족보의 끝이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해가지고 거꾸로 가면은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셋으로 에노스로 나왔던 그 셋의 족보의 마지막 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정리를 합시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희생,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셋을 주셔서 그 셋의 후손들이 시작되었는데 그 셋의 첫 번째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벨을 봅시다. 물론 이 셋의 족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벨의 이름 뜻이 뭐예요? 헛되다, 아무것도 없음,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헛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족보가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좀 일찍 정리합시다. 셋의 후손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죽고 죽는 삶. 그래서 죽어 다시 태어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벨이 죽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 셋이에요. 그들은 죽는 삶을 경험하며 이 땅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난 자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늘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대입을 시켜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옛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뿌리를 묻고 사는 그 이 옛자를 이 땅에서 죽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인 새 마음과 새 것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옛 것을 죽이고 새 것을 경험하며 사는 과정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옛 것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마음이 이전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며 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를 버리고 여기를 새롭게 얻어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서는 그래 맞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라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마땅하다는 생각을 듣고 나가지만 나가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살면서는 또 여전히 세상이 중독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알코올 중독자와 똑같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또 저녁에 가서 또 술을 먹는지 아십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이상 먹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어제 저녁 무너졌어요. 그 무너지는 허망함 때문에 또
알코올릭스 어노니머스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출발한 그런 단체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의 사람들이 이 모임에서 함께 치유를 받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갖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실패를 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AA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금주 모임으로 유명한 그 알코올릭 어노니머스라는 그 모임의 강령 12단계의 강령이 있어요. 그 12단계의 강령에 12개를 다 읽을 수는 없고 1강령, 2강령, 3강령이 있어요. 이 3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령이 뭐냐면 문에 나와있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거 끊을 수 없고 내 삶을 내가 내 방법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중독을 내가 내 방법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를 내가 먼저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이제 영어를 보면 여기 알코올 중독 모임에서는 작은 소문자 GOD를 써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기독교 단체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GOD 큰 대문자 GOD예요. 어머니 짜장면 좋아하셔서 그 GOD 아니고 큰 대문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내 무력함을 먼저 시인하고 두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하나님의 주시에 우리의 죄와 성령을 알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나와 나의 의지와 나의 생명을 온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2가지 강령 중에 이 세 강령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강령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의 강령이 아니라 오늘 설교 같죠. 오늘 설교예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늘 설교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나는 무력한 인생이며 내 인생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를 먼저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회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가 왜 필요하죠? 회개가 왜 필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까 설교 처음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 한 분이 나를 고쳐주고 저 사람을 고쳐주고 우리 가족을 고쳐주고 내 자녀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그분께 내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안에는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를 먼저 고백해야 해요. 나는 아벨처럼 헛된 존재입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나는 에노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 후손들의 족볼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죽어야 되는 삶을 사는 자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며 죽었던 자들이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죽은 자들이며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자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 결론을 내리면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주 많이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왼수가 살아나요. 그 왼수가 머릿속에 다 기억되시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내 죽음으로 내 옆에 사람이 살아나. 나의 죽음으로 나를 때리려던 그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며 세세 후손들처럼 생명을 낳고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어떤 생명? 자녀만 낳는 게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회복되는 생명을 낳고 죽더라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세 후손들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죽으면 될까요? 한 사람씩 올라오세요.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걸까요?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몇 번 해보다가 내 말 안 들으면 포기하고 마는 것. 그게 끝까지 사랑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사랑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참아주세요. 편갈라서 싸우지 마세요. 그걸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죽는 연습하라고.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옆에 가인들을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을 주셔서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녀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내가 거래하고 내가 매일 만나고 내 직장 상사와 내 후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죽는 훈련인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배우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벌을 받아가지고 저런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하면서 똑같이 같이 욕을 해주는 것은 그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늘 고통만 주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감싸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잘못해도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만큼은 용서하고 나만큼은 용납해 주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돌 던지면 그렇게 돌 던질 때는 좋아요. 근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살리라고 주신 그 생명들은 죽잖아요. 나의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사랑하고 오라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아와 이 속에 문드러지는 이 자아를 죽여가는 과정에 이 훈련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자녀를 향해서 욕을 해야 되고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 썩어 문드러질 존재, 없어질 존재 하면서 욕을 해대고 할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이 어떡하시겠어요? 같이 나가서 같이 돌 던질 거예요? 아, 그러려나 보네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던지는 돌을 내가 안아줄 거 아니에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그걸 감싸 안고
아벨에도 그 돌 던짐을 향해서 막아주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 눈의 가시를요, 당장 굶은 종기 도려내듯 알련이 뽑듯이 싹 뽑아내면요, 시원하겠죠. 시원해 보이죠. 쫓아내면 시원할 것 같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사랑을 배울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인내를 배울 수 없게 되고요, 내가 용서를 배울 수 없게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 감싸 안고 당신의 십자가로 살려내신 건데, 우리가 이뻐서 오냐오냐 해가지고 우리를 이뻐서 우리를 살려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였어요. 로마서에 보세요. 그런데 그 원수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하라고? 이 땅에 나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 나가서, 요즘 중국이 선교사들이며 뭐 지하교회까지 다 핍박한다고 하는데, 중국 가서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죽는 거지만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며,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며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위하여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날까지 그 가시는 계속 가실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잖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초청가는 셋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오늘도 끊임없이 그 죽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리포트 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하며 나가는 죽는 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